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바울 사도를 도와준 것이 신앙의 열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은 그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단지 물질을 받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돕느냐 돕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신자로서 살아가느냐. 지금 그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굳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변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보통 인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일 리 없다. 바울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신의 종이라면 그가 섬기는 신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로 그가 신의 종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위하여 그가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그가 진정한 그 신의 종임의 증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항복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항복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종을 마음껏 부리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능력으로 고쳐내거나 내 능력으로 너희를 돕거나 내 능력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나를 보내신 주인,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6절이 그거 아닙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언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 비율을 맞추어 줘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할 뿐이다. 그 길을 가는데 너희가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아는 빛을 그 빛, 그것이 놀라운 보배인데 그것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뭘까요? 1차적으로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질그릇은 보통 이 생활그릇이잖아요. 금그릇은 손님 올 때만 쓰고 질그릇은 매일매일 쓰듯이 질그릇은 우리 신자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즉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얼굴에 빛이 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해지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한 번 있으면 한 번 째려보면 그 사람이 그냥 망에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고민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바로 그것은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걱정, 근심, 몸부림했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나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배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일상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보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그릇된 우리들은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례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둔 곳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도 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늘 위기의식 속에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늘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의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도 늘 죽음으로 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말하자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신자들이 목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진짜 목사라면 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은혜롭고 뭔가 우리 가슴에 감동을 팍팍 줘가지고 이 고달픈 현실로부터 우리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비책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종의 역할도 아니고 참된 종의 모습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감사는 내가 가는 하나님의 종된 이 길에 너희도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드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든지 나는 죽음의 길까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편안하게 해주거나 내가 너희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감사 인사의 골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하고 축복 아닙니까? 정말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가짜 종이었다면 적당하게 빌립보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야 이렇게 재물 헌금 가져왔어? 축복해주고 다음엔 더 많이 가져와?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내고 축복해주고 도움 받아내고 이런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도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의 복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진정한 축복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드리는 제물이에요. 산 제물, 이 말은 삶으로 바치는 제물. 그런데 이것은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가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말하자면 그 유치환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산 제물.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그런데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삶이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 살아있는 제물로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너희도 이제 그 길에 동참했으니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온 이런 물질들, 이것은 사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제물은 너희가 가져온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져온 이 제물, 그것이 산 제물이었으니 기쁘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으로 너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돕는 것으로 너희 신앙을 때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적당히 축복이나 해주고 받아먹고 끝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교회에 다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을 때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의 신앙에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유문품 가져오는 것으로 너희 신앙을 때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 몇 마디 함으로써 증거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떼워 넘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야 될 정당한 길을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몇 가지 모습으로 때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본 것처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항상 죽음에 넘겨졌던 바울 사도의 걸어왔던 길,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가짜 종이라면 그저 마음 편하게 해주고 헌금이나 받고 끝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계속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그 잘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그 도운 것으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대신한 것이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정작 가야 될 길은 가지 않고 저 사람 누구 도왔는가 안 도왔는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 거 평가하다가 인생을 끝낼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 하는 신앙으로
끝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라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주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고통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는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말할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함으로써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오면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생략시켜서 편안한 길을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건 진짜 종 아닙니다. 가짜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몇 번의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몇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긴 시간 속에서 배웁니다. 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배웁니다. 무엇을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못났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못났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인간이 못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내 남편을 기대하고 아내를 기대하고 자식을 기대하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기대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남편이 잘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을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냥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면서 순종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싸워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처음에 이걸 모르니까 많이 싸우죠. 싸운다고 말한다고 잔소리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게 고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바뀔 뿐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참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까지 내가 참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죽자. 내가 참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능력이나 진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변합니까? 결심한다고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참아 주셨죠. 기다려 주셨죠.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니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해라.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결국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것이고, 그런데 그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제물은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물로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꾸 너희를 바쳐야 된다. 응? 너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 대신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 이제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스케일이 커요. 몇 가지 능력이나 몇 가지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간 속에서 바꾸어내고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만 봐도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참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서 나무가 자라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라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들이 쑥 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을 줄 알고 당연히 예배 드릴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줬어요?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평범해졌다는 것.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센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번 믿는 것이 그냥 연중 행사가 되고 11조 한 번 하는 것이 연중 행사가 되고 교회 한 번 나가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이벤트가 되면 그건 아직은 이제 어린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평범하잖아요. 교회 당연히 나가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속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신다. 바꿔가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제물을 드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제물이다. 어떤 제물? 산 제물. 일상의 삶, 평범한.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들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다. 커나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러니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종의 증거는 그가 가야 될 어떤 마땅한 길을 몇 가지 능력이나 기적이나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떼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그 모든 길,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길까지도 걸어감으로써 참된 종임이 증거되었듯이 이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용납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감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